우리 이 시간에 오늘 송년주일 맞이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13절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3절,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이었죠. 우리 어제도 한국의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지난주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만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사고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슬픔이 있는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며 있으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그 모든 것의 고백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격려하며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It's God's great grace for us.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어떤 설교를 마지막 2024년도를 마감하면서 나누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그 신앙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교회의 이 비전과 또 저희 목회 방향을 12월 달에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 신앙으로 마무리하는 2024년도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마무리하는 2024년도. 자, 마라나타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에 대해서 또 아실 줄 알겠지만 혹은 여러분 또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이제 나오는 구절 중에 그 뜻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20절, 21절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인데 첫 번째는 마라나타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마라나타는 의미의 그 뜻의 구절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마라나타라는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 예수님을 우리 맞이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또 더 우리가 또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고백한다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부터 계속해서 12월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큐티에 매일 말씀을 기도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회개도 있고 은혜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 되셨나요?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마라나타,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2024년도의 마지막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떠하실까요? 어떤 여러분 마음이 드십니까? 저에게는 오늘 전하는 이 설교가 저에게 인생과 목회와 저의 삶의 마지막 설교라면 어떤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이, 우리가 드렸던 봉헌이,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와 봉헌과 찬양이라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뭐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다면, 타주로 이사를 가신다면 마지막 만남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이전에 했던 행동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대할 것입니다. 혹 마음에 불편이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마지막인데 하면서 내 손을 그에게 내놓아 그의 손을 붙들어줄 용기도 날지 모릅니다.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떠나야 될 이 인생, 내 삶, 내 자리에서 아쉬워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할 사람을 사랑하는, 또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예배가, 또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이 늘 마지막처럼 늘 깨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어떤 분은 자세를 다시 이렇게 딱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2024년도의 마지막 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라나타의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이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오늘 나누고 싶은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제가 오늘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영어 단어에 e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영어 이 뜻으로 end는 마지막이라는 뜻, 끝이라는 뜻, 마침이라는 뜻인데, 또 하나의 우리가 이 end라는 단어의 뜻은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hat is the end of the life? 무엇이 삶의 목적이고 마지막의 목표인가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에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에 1장부터 3장까지를 The Foundation of Presbyterian Church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헌법 그러면 어떤 법을 이렇게 연구하고 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그 법의 근거가 되는 반석이 이제 파운데이션인데 1장부터 3장까지에 나오는 이 제목이 뭐냐면요. What is the ends of the church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엇이 교회의 목적인가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즉 end라는 것은 단지 끝이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갈 때에 끝날 그 방향, 내 인생이 끝나는 목적, 혹은 내 삶이 어디로 마지막에 표대를 향하여 갈 것인가라는 목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end, 목적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엔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정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가정이 좋은 곳이 많고 큰 집이고 안락하고 편안할지라도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족원들이 하나님의 사랑,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처음과 끝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우리 교회는 단지 건물, 조직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목적은 바로 누구이세요? 주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주 예수 교회, Lord Jesus Church라는 것이죠. 자,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2024년도의 마무리만이 아니라 2025년도 새해에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적, 그리고 저의 목회의 방향을 이 시간에 마라나타의 신앙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에 이제 우리 새해에 2025년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회의 큰 장기적인 또한 사역의 중심이기도 한 그 우리의 목적의 첫 번째는 주 예수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 네. 주 예수의 그러고 따라 하셔야지 더 편하신가요? 다시 한번 할게요. 주 예수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 여러분, 주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주 예수의 사람이에요? 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만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모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 삼지 않으면 교회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조직과 아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주 예수 교회인 것처럼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제자 삼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 목회의 방향과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중심,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맞이하고 기다리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는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 예수, 주인, 구원자로 고백하여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열리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시간이 지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셔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강조해야 돼요. 왜요? 마라나타의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여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구원의 천국의
삶을 영위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상급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섬기는 봉사와 전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만 그저 나오시고 그저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함께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문제점,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 예수의 사람의 구주 고백은 했지만 그 사람을 키우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사역과 많은 주님을 위한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과 그 봉사에 항상 동일한 재직, 동일한 사람들이 섬기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번아웃의 요인을 보면 번아웃이 되는 것은 많은 일을 하기 때문도 있지만 혼자 일하기 때문에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사역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는데 두세 개의 사역이 있을 때 그것을 겹쳐서 같은 사람이 재직이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며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섬김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고 그저 교회에 나오시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주 예수의 사람을 키우는 일에 우리는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역의 효율. 바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는 데서 효과성이 무엇이냐면 그 사역을 섬겼던 분이 이제 연말이 되면 사역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사역을 떠나실 수도 있고 시무를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다음 사람을 이어가야 될 주 예수의 사람을 키우지 않고 양육하지 않았다면 그 사역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사역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주를 고백한 삶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1인 1사역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은사와 나에게 있는 재능을 통해서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동일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을 준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세대가 어느 세대인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또 다른 다음 세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한 많은 나라들이 많은 그러한 다음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브리지, 바로 다음 세대를 연결할 세대를 키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 다음 세대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를 바로 세움을 통해서, 즉 부모 세대의 사람을 키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이제 온 세대라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다음 세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generation to generation,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사역이 아니라 generation with generation, 함께 온 세대가 부모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시니어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께 주시는 온 세대의 선교적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함께 모토로 선포하는 그러한 표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강조할 표가 있어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온 세대가 함께 섬기는 선교적 세대, 선교적 교회. 함께 온 세대가, 우리 교회의 또한 MGF 기도 중에 다음 세대는 누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내가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다음의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주 예수의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세대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세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라면,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신앙 연습을 잘하는 교회. 뭘 잘하자고요? 신앙 연습. 연습 잘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연습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의 여러분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습을 안 하세요. 모든 게 다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만남도 한 번 만나서 싫으면 그만이에요. 말해서 잘 안 맞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운동도 연습이 있고 비즈니스도 여러분 할 때에 그 하기 전에 그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사람도 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교회는 연습이 없고요, 한 번 하면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신앙 연습을 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돼요? 연습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숙한 인격의 연습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변화의 연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기를 키우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죠. 지난주에도 4가정이나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받을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까? 너는 이제 못 걸어. 절대 못 걸어. 한 번 넘어졌으니까 너는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걸음마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걸음마 한 번 넘어지면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어이구, 잘했다. 빨리 일어나. 또 걸을 수 있어. 또 걸을 수 있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연습하다 실수하고 넘어지면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일어나. 다시 시작해. 괜찮아. 일어나. 다시 시작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라나타 신앙은 주님의 목적을 다시 깨닫고 세우며 내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네, 깜짝 놀라서 졸다가 일어나시는 분 있으세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들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도 동일합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주님과 함께 하면 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의 전제가 뭐죠? 실수를 허용하는 겁니다. 교회가 실수를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여러분 부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수를 허용하는 연습에는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연습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다 괜찮아. 넘어져도 돼. 그냥 풀썩 앉아있어. 좋은 게 좋은 거고 죄져도 돼. 이게 여러분 연습이 아닙니다. 연습은 발전하는 것이 있고 연습은 가르치는 것이 있고 연습은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어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어른이 있으셔야 돼요. 본이 있으셔야 돼요. 가정에도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정에 어른이 없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어른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무엇이 가장 기준이고 무엇이 가장 반석이 돼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기도, 예배.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첫 번째, 말씀, 기도, 예배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기도회에 잘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돼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나오셔서 다른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연습하시고, 여러분 조금 실수하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기도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 읽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예배 괜찮아요, 조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 잘 읽기 연습하는 교회입니다. 매일 큐티마다 말씀 기도 연습하고, 수요 예배마다 성경 잘 읽기 비유 말씀 연습하고, 토요일마다 말씀 묵상 통독하는 연습하고, 주일 예배에는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파운데이션, 반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기본기가 없고 반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연습이 없으면 실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운동이나 예술가도 연습을 하기 때문에 실력을 쌓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는 것, 예배로 신앙의 반석을 쌓는 것,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반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목회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사탄에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으면 나의 신앙이 자라나고, 영이 열리고, 인격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천국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소홀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식어진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낙심하십니까?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다시 열정을 가지시고 사모하시기를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에 말씀, 기도, 예배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예배 지키셔야 돼요. 말씀 지키셔야 돼요. 기도 지키셔야 돼요. 특별히 담임 목회자로 우리 교회 리더들, 우리 직분자들 잘 들으세요. 말씀 지키고 예배 지키고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안수받은 직분자로, 목회자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살지만 믿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가 없는데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말씀, 예배, 기도가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말씀, 기도, 예배가 없는데 무슨 구원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뇌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세뇌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기도, 예배가 없으면 이 마지막 때에 모두 무너지고 쓰러지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말씀, 기도, 예배의 반석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갈등만 있으면 돌아서고, 시험만 오면 신앙이고 직분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저도 경험해요. 이 반석, 말씀, 기도, 예배가 평소에 연습이 되고 쌓여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모래 위에 쌓는 집처럼 쓸어버리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오실 때 무너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실 때 당당히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연습은 쌓는 것이고, 연습은 배우는 것이고, 연습은 가르치는 것이고, 연습은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도 뭐예요? 연습이에요. 한 번에 안 죽어요. 말부터, 작은 말부터 죽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그거 참는 것부터 죽는 거예요. 연습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매일 신앙의 연습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교회도 동일해요. 말씀, 기도, 예배가 없는 교회는, 아니 말씀, 기도, 예배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조직과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교회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없는 성도들이 모이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없는 교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는, 성경 안 읽는 교회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분열하고 서로 힘들게 하고 짐이 되고 비방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말이 험악해지고. 왜 그래요? 말씀이 내 입에서 연습이 안 되고, 기도가 내 마음에서 연습이 안 되고, 예배가 내 영을 깨우는 연습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흩어지고 얕은 신앙으로 물장구만 치니까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누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마지막 때에 모두 다 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이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송년주일에 올해의 모든 나의 불신과 불순종과 나의 불만과 나의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 되면 연습이에요. 언제 또 와서 하시면 돼요? 송구영신 예배. 오셔서 또 여러분의 불신과 불평과 불순종과 불만과 불평과 하여튼간 불이란 건 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령의 불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안 되면 또 언제 하면 돼요? 신년 주일날 오셔서 하면 돼요. 그때 안 되면 언제 와서 하면 돼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가 매일매일 있습니다.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연습하고 댓글 달고 분리 내리고 성령이 내리고 주님 일 충만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연습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실습해야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연습한 것들을 실습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주 예수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신앙 연습 잘하는 교회. 말씀, 기도, 예배.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친함을 넘어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교회. 자, 교회의 고민 세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참 사람을 안 키워서 어떤 일을 할 때 참 했던 사람 또 하고 했던 사람 또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본 연습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예배, 거기에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소홀한 거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는 너무 친해요. 너무 친해요. 서로 너무 친해요. 친한 사람만 친해요. 여러분, 친한 건 좋은 건데요, 친한 게 우리에게 익숙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색하고 불편한 건 참지 못합니다. 내가 친한 것만 자꾸, 편한 것만 자꾸, 내가 아니란 것만 자꾸 구하면 불편한 것, 어색한 것, 좁은 문,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말씀, 기도, 예배 할 수 없어요. 친한 것 괜찮지만 친한 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새 가족을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 어떤 곳이라고요? 새 가족을 만드는 곳이에요. 제가 이 말씀 딱 드리면은 우리 새 가족 팀에서 그렇군요, 목사님. 내년에 새 가족 팀에 또 몇 명의 팀원이 들어올까? 물론 새로 오시는 새 가족 분들도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는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대요. 교회 안에는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있어요. 교회 나오신 지 한 몇 년 됐는데, 목사님 저분 누구세요? 깜짝 놀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뭘 하냐면요, 이산가족 찾기 합시다. 이산가족 찾기. 이름도 몰라, 이거 아니군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새 가족을 맞이하는, 한 가족이 되는, 나의 친함만이 아니라 하나 되는
예수 안에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합과 화해를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의 회개이기도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찾아요. 자기가 좋은 것, 친한 것, 편한 것만 찾아요. 그래서 화합과 화해는 안 되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찾다가 끝내 경계선을 만들어요. 양극화, 파당, 비방, 비판, 분열이 생겨요. 이 사회에 또 문화에 우리가 가장 특별히 교회들이 기도하는 것이 주님 양극화, 이 분열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양극화와 분열, 파당, 서로 경계선을 이루는 일이 왜 일어날까? 서로를 미워하기 때문이기보다 내가 친한 사람하고만 익숙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럴 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친한 것 좋지만 나와 친한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새 가족으로 교인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도 늘어나고 내년 한 해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이름을 알고 성을 알고 온 세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친함을 넘어서 연합해야 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서로 하나가 되는 화합으로 또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2024년도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2025년도 주님 마라나타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